고니치와 이경은 목사입니다. 어, 오늘 또 좀 불가피하게 당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옆방에 제가 있으니까 항상 저는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인가 의심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2주간 봄 하영인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사정으로 인해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첫 시작, 믿음의 첫 시작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영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또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자라나십시오. 정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본 선교를 정말 마음에 품고 또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재팬 빌립보 미션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재팬 빌립보 미션 식구들의 믿음을 더 크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섬기고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한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자라나십시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믿음의 반대인 의심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 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물 위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의심이 왔을 때 막 바람이 부니까 막 파도가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막 의심이 드니까 그가 점점 물 밑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믿는 자는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파도가 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래도 믿으니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 안에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어떤 자는요? 믿는 자는. 반대로 믿지 않는 자, 의심하는 자는요 계속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베드로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막 무서워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걷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빠지듯이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자는요? 의심하는 자는. 그래서 믿는 자와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들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의심해서 멈춤하고 또 내가 과연 될까? 이렇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 믿는 자로 서기 위해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계속 그냥 가면 돼. 순종해서 계속 그냥 걸어가면 돼.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헌신해라. 바쳐라. 도와라. 또 이런 거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다가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먼저는요. 제가 꼭 그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내가 내 전공이 맞나? 내가 지금 이 진로를 잘 선택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에 보통은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권면합니다. 의심이 되든 좀 불안하든 어떻게든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아니면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고 대신에 열심히 해야 된다.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냥 걱정하고 의심해서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내가 주어진 삶에 정말 노력하지 않은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어떻게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하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크게 자라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바다는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항상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칩니다. 고요할 때도 있지만 바람과 파도가 치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지?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생겼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게 되면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우리가요,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했을 때에 걸어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파도가 쳤겠습니까? 그럴 때에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계속 자라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바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딱 절묘한 타이밍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께 순종해서 갈 때에 의심해서 빠지잖아요. 그때 절묘한 타임 때에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손을 딱 내미시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내미신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묘한 타임 때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가장 절묘한 타임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도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을 때도 있었죠. 특히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구나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주님은 저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저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기가 막힐 때에 절묘한 타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질도 붙여주시고 또한 생각지도 못하게 그 환경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절묘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임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의심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믿을 거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순종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절묘한 타임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팬빌립보 모든 식구들이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견고한 믿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일본을 품으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품기 위해서는 일본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재팬빌립보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선교지 또 거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팬 식구들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